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질과 믿음을 이루어가는 특별한 깨달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떠나는 게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해도 괜찮겠습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이동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앉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머무름이 아니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헬라어 피스테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역격이고 수단의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그가 용기가 있어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서 떠났다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이 완벽해서 그가 떠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그를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동력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수동 분사입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려졌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유명한 구약 학자이셨던 김희보 교수님은 오늘 말씀을 주의하면서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존재론적 결단이 아니라 계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그 믿음을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한 그 행위를 우리가 찾아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른 그 계시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종교적 탐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에 따라 아브라함이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기본형은 듣는다, 듣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고 들은 말씀에 귀 기울여서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듣고 움직이는 거지 들음 없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발이고 그거는 자기의 어떤 용기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장차 받을 땅을 향하여 움직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장차 받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냥 약속만 있었어요. 소유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그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의 소유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약속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아직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순종했는데 그 약속을 보고 일단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그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심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위치도 몰랐어요. 거리도 몰랐습니다. 기간도 몰랐습니다. 결과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주신 부르신 분은 알았습니다. 김미보 교수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부르심은 어쩌면 우리의 안정된 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부르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현재의 삶,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함과 결별되라는 겁니다. 어쩌면 부르심은 안정의 확대가 아니라 안정의 해체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떠남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남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게 가시밭길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만 내가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계약서에 대해서,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재정과 계산에 대해서 리스크를 분석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방향도 결정을 하고 그제서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옮기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시작하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이 다 분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자기를 앞세워서 자기 혼자 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불편함을 겪으며 그 위험함을 겪으며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지금도 머리를 굴려가면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또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기 싫어서 거기서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떠남은 당장 나에게 손해가 엄청 생길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는데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도시 생활에만 익숙한 사람이 농촌, 저 벽촌으로 떠나는 겁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왜 굳이 떠나야 되는가?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부르셨는가?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떠남은 공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권의 변화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은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주권에 대한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익숙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계산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여전히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충분히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은 미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부르신 분을 알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지도는 없지만 약속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마다 약속의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도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낼 것이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푸릇푸릇 싹을 틔우며 소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쏟아 부어 가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게 하실 것입니다. 들었습니까? 떠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사귀며 가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끝까지 살아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